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엘리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멋지게 등장을 했으면 멋지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명하시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을 해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양식을 먹고 또 그릿 시냇가의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내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열왕기상 17장 7절은 증거하고 있냐면 분명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양식을 먹고 또 그렇게 숨어 지낼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니까 시내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붙잡고 있는 것,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엘리야가 붙잡고 있었던 그 생명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대안을 내려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르밧으로 갈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그릿 시냇가에서부터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었냐면 160km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가깝지가 않은 그런 거리였잖아요. 게다가 지금 엘리야는 아합으로부터 이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0km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협이 노출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참 엘리야로서는 가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시돈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친정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자신은 순종했는데 그릿 시냇물은 말라버려요. 그렇게 말라버리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참 지명수배 담에 있는 그 상황에서, 노출된 상황에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 또 원수의 땅으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이 엘리야의 심정이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앞에 놓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 난감한 상황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기억해 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에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겠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리시네가를 마르게 하셨을까? 왜 하필 16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이 엘리야로 하여금 가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크게 좀 두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의 개인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엘리야가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말려버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 2절과 8절에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열왕기상 17장 또 9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장소, 가라고 하는 상황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하고 9절 하반절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먼저 17장 4절 말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다음에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어떤 장소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사르밧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셀 것과 필요들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매 순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할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의 장소로 엘리야를 밀어넣으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믿음이 약할 때는 시험의 강도도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는 그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만큼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정황을 아시기 때문에 딱 알맞은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어떻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시다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의 순종,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치 까마귀가 날아와서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게 되겠지만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요. 막상 가보니까. 근데 그 과부를 통해서 또 그런 양식을 공급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시네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매번 문제 가운데 갇혀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문제를 내 눈앞에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작은 동전이지만 그 동전을 우리 눈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그런 동전이 되어져 버리고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동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갖다 놓으면 어떤 문제라든지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이 1년 전 오늘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아파 있었던 그 문제들이 기억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좀 더 가까이 좀 시간을 좀 추려봐서 6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몇 퍼센트나 되실까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다 해결되어져 버렸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로 악한 일로 다가온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는 일을 당하셨다면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처럼 단련시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단코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당당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를 이제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만나자마자 기막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나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러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가 이 12절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자신은 죽을 거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엘리야에게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먹을 것이다, 사르밧 과부로부터 양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그 16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그 이세벨의 어떤 고향인 그 지역을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궁핍함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 낙심에 빠져 있는 과부를 위로하고 있냐면,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를 향한 엘리야의 첫 마디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도 그리신에 숨어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듣고 온 것이다 보니까 담대하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얻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족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을 먹이시고 또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왕기상 17장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밤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과부는 가난에 찌들려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음식 하나 만들어주고 자신은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음식 아들 주지 말고 누구 달래요? 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이 유출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이신데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혈루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했던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없지만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취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밀고 또 뒤에서 당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붙잡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만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이성적인 생각, 판단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최선의 과정으로 최고의 결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 밤에 내어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